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보니까 거의 한 40년 사는 것 같은데, 외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말은 다수의 횡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종종 자신은 원치 않지만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종종 띠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보면은 일본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일본의 국가대표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야, 역시 일본 놈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악독한 사람 이렇게 배워왔는데, 미국에서 반 일본 사람들은 배울 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정직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좀 이상한 사람도 봤는데, 하와이에서 일본 사람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자, 통상적인 어떤 고정된 사고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 왜 저래? 혹시 행동을 잘하면 역시 한국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왜냐면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대표성을 띠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도 아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죠. 이 땅은 원치 않든 원하든 타향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시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어떤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타지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믿는 사람들은 저거 보니까 다 위선자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틈에 끼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관점이 다른 소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40년 전에 미국에서 이민 가면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40년 전에는 여권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고 오직 특권층만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민 가기도 어려웠는데 한국에 사는 삶이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남과는 다른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는 미국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거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얼스 캐탈로그를 딱 보고서 야, 시얼스 지금 생각하면 그 망한 그 백화점인데 좋지도 않은 건데 그 캐탈로그를 보고서 야, 이런 거 막 그러고 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나는데 이제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보면 저 미국 거지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불쌍해요. 한국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럽 여행을 안 가보신 데가 없는데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외국 여행을 가본 분들이 뭐 멕시코나 갈까 캐나다나 갈까. 자,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천국 시민이 돼야지 이렇게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다 이러기 때문에 나도 천국 시민이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요. 크리스찬이요, 한 번도 성경에서는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제외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규절이 단 한 규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병도 다 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이 잘못 진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웃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말 잘하구나. 나도 천국에 이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나 안 갈래 라고 하는 생각을 줘서는 안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군대에게 외국에 주둔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는 성경 학생에게 주어진 주제를 연결된 말에 주의를 두어야 합니다. 자, 원래는 이 구절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성경에서 이걸 뺐는데 그러므로 자, 이 글을 쓴 이 베드로가 원래 원했던 것을 연결시켜서 함축해서 쓰는 말인데 이것을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불의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이제 연결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복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서 같은 목적으로 고난 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은 목적으로 고난을 당할 갑옷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고난을 받아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성도 간에 오해가 많습니다.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잘 믿고 잘 살고 잘 나가려고 믿어요. 뭐 믿기만 하면 만병이 다 치료가 되고 공부 안 해도 새벽 기도 가면 다 서울대 들어가고 사업을 하면 무슨 짓을 해도 11조 꼬박꼬박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는요 추잡한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마땅히 그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준비하면요 오히려 좋은 일하고 욕먹고 이쪽도 저쪽에도 환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라. 단단히 무장해라 이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패가 로마 군인이 보병이 기갑부대를 마병을 이기는 부대가 로마 이 보병 부대예요. 근데 그 방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창과 이 칼이 있어요. 양쪽으로 드는 칼을 쓰는데 영적 창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이 그림은 단지 성도의 삶은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외국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재밌네. 여러분 관광객으로 가면요 제3자에게 가도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달러가 스트롱해가지고 돈 쓰는 재미가 있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열심히 대학 나와도 100불밖에 못 벌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100불 무섭게 툭툭 쓰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갑부가 온 줄 알아. 그런 거 전혀 아닌데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즐기려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터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이방인의 군대에 주둔하는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주변에 전쟁터에는 상처받은 군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아프간 전쟁, 소말리아 전쟁, 언제 테러가 생길 줄 모릅니다. 위협은 사실적인 것이고 적은 가공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같은 일을 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입에서 막 쓴소리가 나와요. 에휴 저 나쁜 놈, 저 죽인 놈 저거 복수해야지 막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보고 있다가 저건 하는 짓이 나하고 똑같으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패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이상한 일,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거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10%가 앵자이티 어택에 심한 스트레스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코스코를 13개 정도를 그 같은 거를 그 퍼니처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벤츠를 타고 프레를 가다가 앵사이얼이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스탑하라고 거기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단지 정상적인 어떤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악한 무리가 그 영혼을 주장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해가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금 운전 잘하고 다닙니다. 외국에도 잘 놀러 다녀요. 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종종 부당한 상사 요구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상사나 동료를 즐겁게 하자니 믿음을 거역하게 되고 세상의 타협에 따르자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불합리한 것 같고 갈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입은 벌어지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것 같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고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대적할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무장시킬 근거를 성경은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섬기고 고난을 받는 자는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4가지의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첫 번째, 죄가 그쳐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3절에 하나님의 없는 삶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유혹대로 살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행하던 것들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했어요. 아니 오히려 유혹을 더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혹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무기력했어요. 유혹의 덕에 쉽게 우리가 빠졌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강하게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안정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의 뜻, 3절 이방인의 뜻과의 대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함,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 등등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이제는 생소한 단어가 된 거예요. 음란이라는 건 뭡니까? 대중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더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이에요. 정욕, 성적 방탕을 넘어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말인데 돈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내가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대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것도 정욕이라 표현을 합니다. 욕망이라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연락함, 이것은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자, 이곳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고 재미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생생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자 여자 홀딱 벗고서 쇼를 해. 거기서 생활하면 3개월인가를 생활하면 100만 불을 준대라. 그게 다 전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 있는데 그러고 싶을까? 참 돈 벌기가 어려워요. 자, 이곳에는 시청률과 재미라는 단어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초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여자끼리 뽀뽀하는 장면을 갖다가 계속해서 3, 4분씩 보여주고 5분씩 보여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으로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는 욕망이 다 비워지게 되고 우리는 이런 곳에 서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분노하게 돼요. 마약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같이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술 같이 먹자고 했는데 술 같이 안 먹는다? 술 먹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들 이해해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였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 전도하려고 식당에서 같이 만났어요. 했더니 목사님 담배 피도 돼요. 그래서 피세요. 담배 피더니 목사님 술은 하시죠? 아니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술 몇 잔 마시더니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들 이해해야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자, 살아가는 조국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낯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하기에 성도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눈에는 성도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주 친한 후배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형님 어디 가시죠? 해서 갔더니 어디 쇼하는 데를 가는데 야, 너 들어갔다 와. 난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가 했더니 형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봐도 난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이 부르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그랬더니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왜? 분위기 해줬다고. 남들 다 하는데 못하는 친구. 다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즐기면 되는데 약간 좀 반병신 취급. 4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거예요. 베드로가 오늘날 사는 사람처럼 너무 잘 아는 듯이 우리의 형편을 아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도를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든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은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 불편하게 느낍니까? 같이 마리아나도 피고 같이 마약도 하고 같이 이상한 짓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뭐가 됩니까?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가 아세요? 한때 미국에서 아직도 처녀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건 여자건 아직 성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녀 관계를 모르면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한국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아직도 처녀야? 아직도 총각이야? 이 파티에 와, 꼬리표 띄워줄게. 이상한 놈, 이상한 년. 이 세상에 이상한 년 다 보겠네.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욕을 할 수 있죠. 말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방어적인
방어적이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타락과 극한 방탕함의 내적인 공허함은 방탕할수록 더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리가 끝난 후에 허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침에 술을 깬 다음에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이미 몸이 버린 몸이 되고 자책하면서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죄를 합리화함으로 어떤 성병을 짊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즐기는 삶일까요? 이건 몸부림치는 거죠. 외로워서. 불쌍한 겁니다. 오래 갈 수 없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허망한 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리에는 마약과 술, 섹스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마약을 먹는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는 잊어먹는 것 같아도 여전히 외로움, 좌절, 걱정, 근심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면, 마약이 깨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뇌에서 내미는 도파민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마약의 도수를 올려야 되고 술의 농도를 더 올려야 되고 더 자극적인 일을 해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비극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일은 지나간 시간으로 다 족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뭘 느끼겠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목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문을 우리는 닫은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렇게 살아서 뭐해? 무슨 낙이 있겠나? 지옥에 가야 이쁜 여자도 많고 술집도 있고 마약도 있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천국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아유, 쟤 이상해졌네. 지가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섬기면은 성도는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저는 제가 욕을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한국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제가 욕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욕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만약에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다면 몇 가지 충고를 제가 줍니다. 먼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믿는 자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신자를 친구로 두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불신자와 교제를 다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먼저는 성도들과 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믿는데 교제를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교제 없이 믿는 사람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끼리 교제하려니까 성도끼리 화투 치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 이겁니다. 믿는 사람 안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힘을 불어주는 그러한 교제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오거든 이들을 전도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처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유혹을 감당하고 더 이상 돼지가 토한 곳에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들을 믿는 사람으로 대처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이미 복음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말이에요. 이거 영어도 아닙니다. 자, 이미 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멸망을 당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모든 것은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주제가 뭡니까? 부당한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불공평한 일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쾌락을 즐기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멀어지면 뒤에서 불편해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사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앞에서는 조롱하지만은 뒤에서는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기회가 있을 때에 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생활을 비난하거나 잘못이라고 지적은 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적을 통해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다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해서만이 진리가 선포돼서만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앞에선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열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입을 정결케 하려 한다면 심령이 먼저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말끝마다 욕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남 탓을 돌리고 거칠게 말하는 말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심령으로 가득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말 깊은 곳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양심의 성사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깊은 곳에는 죄의식과 심판의 공포가 그리고 공허함이 외로움이 고독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는 물 건너가 있습니다. 이미 성도에게는 지나간 사건일 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가정주부 중에,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성도에게를 싫어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생명의 위협을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서. 그냥 욕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욕먹고 마는 거지,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끼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 미국에서는. 세상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영광입니다. 세상의 증오가 생명을 부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미국에서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행하는 도덕적인 악행을 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는 금서가 된 조지 박스의 순교자를 읽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같은 성도를 어떻게 죽이려고 어떻게 혈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예수들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왔는지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 글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마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캐톨릭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된 책이고 사실은 이런 책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한국 연속곡 좀 줄이고 이런 책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쇼나 어떤 행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을 날 필요도 없어요. 범퍼 스티커나 티셔츠에 어떤 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을 필요도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설교나 권위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시고 고쳐가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냥 욕먹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나팔 불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골프 칠 때마다 뒤에서 흔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직장에서 침튀면서 전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돼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천만 마디의 말보다 그 삶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번 해보고 말지 마세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되 누가 물어보시면 왜 그런지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박수 받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도들이 종종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뒤틀어지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오고 거짓된 증거를 들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해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오해를 했지만 사실이 알면 달라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변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보통 주님께서 나를 버렸어 라고 원망을 품고 예수와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이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묻힐 고향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떠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각자의 믿음만으로 여러분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 처지, 고통에 함몰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증거하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와도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그 형편과 처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참 잘하는구나 칭찬받습니다.